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인사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하여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승상들이 어떤 인사말을 나눌까 생각을 해서 좋은 말들을 기억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기쁨, 평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육신으로 오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날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 성탄절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믿고 있는 교리,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은 그날을 성탄절인 것처럼 이 다른 교리들도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해석한 거죠. 실제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12월 25일 오늘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에 교회들마다 성탄절을 보내는 날짜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됐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율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4세기 말 300년 정도 말쯤 돼가지고 각각의 교회들이 성탄절을 다르게 지내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것을 통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통일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월 25일은요 로마 사람들이 지키는 축제일입니다. 태양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축제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12월 25일 로마에 있어서 태양의 축제일로 삼았냐 하면 우리나라가 12월 22일은 동지로 지내지 않습니까? 동지는 해가 제일 짧아요. 그러면 23일부터는 해가 차츰차츰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해가 제일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태양이 다시 태어난다, 태양이 자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12월 25일에 자기들은 태양절로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로마에 있어서는 태양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첫 번째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자란다는 거죠. 빛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12월 25일 율리우스 황제를 통하여서 성탄절이 제정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를 높이 산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전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이 없는 날이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2, 3세기 때 최고의 영성 신학자라고 하는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분인데요. 그분은 이미 200년 정도, 그러니까 성탄절로 만들어져서 선포되기 200년 전에 벌써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잡고는 거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에 히프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니엘 주석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 주님의 초림은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인데 그것은 1월로부터 8일 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일 전이다. 그 12월 25일 많은 초대 교회들이 로마에서 태양절로 지내는 그것보다 일찍이 초대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그날을 정했느냐 하면 전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수태가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태된 날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이 같은 날이다라고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전성되어 전해오고 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보통 3월 25일로 지냈어요. 3월 25일로 지내니까 그날에 수태를 했으면 9개월 후에 아이를 낳으니까 12월 25일.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들은 이미 로마에서 율리어스 교황이 성탄절을 제정하여 발표하기 이전부터 초대교회들은 성탄절을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또 지역마다 어느 정도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서로 통합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꼭 예수님께서 태어났느냐라고 할 때는 꼭 그날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성탄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시작하는 날로 성탄절을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어디까지 끌어올라가냐 하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태초 이전,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위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밑에는 빛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참빛. 참빛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빛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참이라고 하는 거죠. 참, 유일한, 오직 유일한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자란 중요한 의미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빛. 예수님이 큰 빛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빛이 되는 거죠. 작은 빛. 그래서 예수님은 큰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다, 한빛이다고 할 때는 유일한 빛, 가장 큰 빛, 가장 중심이 되는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추는 곳은, 이 빛이 비추는 어느 곳이든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밑에 한번 각주 달려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각주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각주에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죠? 이기지 못하더라. 이 두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죠.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왕노릇 하다가도 빛이 들어오면 자취를 감추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한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한빛이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한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떤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빛은 육체적 어둠을 이겨냅니다. 모든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늙고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이런 한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육체가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인 거죠. 가난에 허덕이는 것도 어둠이고,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도 삶에 있어서 어둠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것도 어둠입니다. 심장이 쪼여오는 듯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어둠인 거죠. 이 어둠을 누가 쫓아내냐면 한빛이신 예수님께서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유입니다. 한자어로 구유해 놓으니까 조금은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은 동물 밥그릇이죠, 그죠? 밥그릇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개밥그릇에 담아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귀하면 가장 귀한 자리에 올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들 예수가 귀하지 않아서 동물 밥그릇에 올려놓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관을 구하였지만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고, 그 아이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하고 싶었지만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누가 육체적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병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장이 쪼여오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시시각각으로 육체의 어둠이 우리를 덮어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 포로됐습니까? 죄에 포로되고 사탄에 포로되고 우리를 가두는 여러 가지 일들의 포로가 되고 스트레스의 포로가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게 한다는 것, 육체적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일을 지켜볼 수 있는, 앞일을 볼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앞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알지를 못합니다. 눈먼 자와 같습니다. 그 자에게 주님께서는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상태와 좌절감, 죄책감으로 우리는 지속해서 눌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아픔들과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주님께서는 다 몰아내시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빛은 영적 어둠을 이겨냅니다. 우리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 필요합니다. 영양가가 많고 맛이 풍부한 그런 음식도 필요합니다. 안정적이고 수입이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질병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는 의약품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고 일시적으로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 고통을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영적 고통에 비한다면 이것의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일생에서 먹고 누리는 것 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의 세상, 천국을 준비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의 영적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 어둠을 이긴 사람입니다. 참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참 자유와 참 평안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어둠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빛으로 나와서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집례했는데요. 이기석 성도님이 올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기석 성도님이 세례식을 받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화답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오늘 김기호 성도님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렸는데요.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일, 새로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꿈이 김기호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수입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들어와야만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큰 빛, 한 빛, 참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항성이죠. 태양은 지금도 수소 폭발을 통하여서 굉장한 빛과 열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아서 밤하늘에 달이 빛나는 거죠. 태양으로 인하여서 달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을 발하는 존재로, 다시금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발하는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어둠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빛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주의 평강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육체적인 어둠을 주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둠,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의 마음과 악한 마음과 죄된 마음을 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